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은 레위기 14장 후반부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살며 자신의 몸은 물론 그들의 집과 집이 지어진 터도 거룩하고 청결하게 지켜나가야만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집을 청결하게 지킬 것을 명령하시는 것을 가장 먼저 보고요. 또 말씀을 통해 오늘 내 안의 죄의 본성이 혹시 집안에 피는 곰팡이와 같이 퍼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집에 악성 곰팡이가 피었을 때에도 정결 예식을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람의 몸에 악성 피부병이 생긴 것과 마찬가지로 집에 악성 곰팡이가 생겼을 경우에도 제사장이 확인을 하고 진단합니다. 그리고 곰팡이가 악성이라면 부정하다고 제사장이 진단을 내리고 심한 경우에는 집을 허물고 다시 지어야만 했습니다. 제사장이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물론 이들이 거주하는 집의 상태까지 보아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34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4장 34절입니다.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견하게 하거든.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통해 정복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34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자 기업이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둘러보라라고 말씀하시며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 말씀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자 기업이에요. 이스라엘은 제비를 뽑아 약속의 땅에 살아가며 그 땅과 땅 위에 지은 집을 소유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금일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과 집에 악성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막으며 잘 관리해 나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악성 곰팡이는 이 시대에 청결이 유지되지 않은 상황에 종종 생겨나던 곰팡이의 일종이었습니다. 이 악성 곰팡이는 건강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조용히 생겨나 온 집안을 덮는 악한 대상이었고, 우리는 금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가정 안에 이 곰팡이와 같은 죄가 퍼지지 않도록 우리 가정을 잘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잘 지켜나가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복된 가정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곰팡이가 피었던 집을 깨끗하게 정리하였더라도 언제든지 곰팡이가 재발할 수 있으므로 항상 청결하게 집을 지켜나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이 악성 곰팡이가 재발한다면 그 집을 완전히 허물라고 말씀하셨어요. 45절입니다.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 갈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로 하여금 이들이 집을 청결하게 유지함으로써 그 집안에 사는 사람들의 건강을 염려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이들의 육신의 건강만을 염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정신과 영혼의 문제도 제외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영육, 혼이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영과 육과 혼이 모두 건강해야 비로소 건강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으면 사실 건강한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 몸은 매우 건강한데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건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적 능력이 뛰어나지만 몸이 허약한 경우도 있죠. 어떤 똑똑한 과학자가 더 이상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아 연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거기에 해당되죠. 또 마지막으로 정신과 몸은 멀쩡한데 도대체 영적인 부분이 건강하지 않아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토록 건강하되 영과 육이 또 혼이 균형 있게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이기에 그렇죠. 정체적 건강을 우리는 이루어야 합니다.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면에서 항상 건강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며 살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몸을 게으름으로 인해 잘 가꾸지 않았다면, 혹은 나의 정신과 영혼을 거룩하게 가꾸지 않았다면 대가를 감수해서라도 거룩함을 지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금요일 말씀과 같이 영과 육을 거룩하게 지키시 원하셨지만 죄가 이 땅에 들어온 결과로 인해 인류는 결국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멸망을 향해 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인해 멸망의 길을 가는 우리 인간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 가장 큰 대가를 치르셨는데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한 대가를 치르셨어요. 곰팡이가 더 이상 인류에게 퍼지지 않도록 크나큰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우리가 정결하다 인정해 주시고 다시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를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새 생명을 받은 우리가 다시 범죄치 않도록 이 세상에서 정결함과 거룩함을 지켜나가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말씀이 그토록 강조하는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직결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지 않았다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었어요. 우리가 부활절을 기다리는 이 가운데 우리를 거룩한 흠없는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에서 속죄의 은총을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의 사슬을 끊고 죄를 청산한 속죄의 은총을 입은 자로 주님과 함께 좁고 좁은 십자가의 길, 말씀의 길을 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위에서 주님의 생명과 빛과 사랑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거룩을 알게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